2023년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를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변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나이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지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성금요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징계와 능욕을 받으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가 온전케 되었사오니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이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옵소서.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금요일에 당하셨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회개하나이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건만 저희들은 십자가를 구경거리로만 여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큰 고난으로 피 흘리실 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은 옆에 없었던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나 십자가 곁에서 서 있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신앙을 포기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성금요일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사리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과 육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라. 인남멸류관 얻기까지 인남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 주가 흘리신 보혈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멸류관 받기까지 인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지 나를 모르신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주일로 오늘 동안도 주님 사랑을 가할 수 있도록 주의 지켜주셨다가 오늘 성 금요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제사로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건만 저희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매였습니다. 저희들의 무지몽매의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소문만 나는 그런 재단이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재단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경제에 죽어가는 무신령들을 살려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그 쓴 잔을 마신 십자가 산상에서 고난을 당한 성 금요일입니다. 저희들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참사랑을 깨달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성도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시간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보다 잠들어 주님 지켜주시고, 목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주님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부활주일로 요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모든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지금 정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사며 나의 죄악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금요일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장을 받게 하는 그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억하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고난주간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아니 그거 말고 방금 예. 처음부터 واحد باكر مش باكر هم تشبه دهني انت صديق تشعل تقول مش منعتي تريد شنو ضعفك شوفت نارتي يا اخوي
방금 본 영상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7가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금요일 밤에 모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가상칠언 가운데 5가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새벽까지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나누었지요. 자, 오늘 밤에는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랠프 번치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12살 때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께서는 이 아들에게 3가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첫째는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라. 둘째는 흑인이라 받는 인종차별에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라. 셋째,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심하게 몰아내시면서 아들에게 남긴 말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랠프 번치는 할머니 집에서 아주 어렵게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어머니가 하신 유언을 늘 지키면서 살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를 마치고 유엔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평화협상을 성사시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언 그 한마디가 그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었고 그의 인생 전체를 어두운 밤길의 등불처럼 이끌었던 것입니다. 유언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33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말을 남기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상칠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제자들을 부르고 세운 목적, 오늘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 얻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라. 십자가의 복음 전파 사명, 바로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셨던 것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증인의 사람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증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지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우리는 한 가지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닮자. 할 수만 있으면 이 기간에 예수님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자. 그것이 우리 전체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증인의 삶은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에는 새로운 사명이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또 다른 부활,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 나눔의 시작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저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다 같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일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손으로 만지고 봐야 믿으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긴 세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랍시고 많이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건만 함께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믿는 신앙이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이민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원불교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이십니다. 소록도에 원불교를 전하러 갈 정도로 불심이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전도할 때 참 놀라운 것은 나 환자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교 교리를 전하는데요, 나 환자들이 가만히 듣고 마지막 꼭 한마디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스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7년 동안 원불교 포교 활동을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법당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찬불가가 아니라 찬송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서 들은 기독교인이 부르는 찬송가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콧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니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지피 선교사로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말을 못하는 농아인들에게, 듣지 못하고 말하는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삶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부터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십자가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진정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누었던 기독교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가 청년 시기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진다고 해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찾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분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고백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주하여 결박과 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랑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아멘. 그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은 사명 때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80대, 70대, 60대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나에게 무엇인가 일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 이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흐트렸던 마음이 있었다면,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신앙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회복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4월 16일은 우리 교회의 10주년 기념 임직식 및 추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고 추대를 받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 증언, 주의 일에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직분이 참 아름다운 직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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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뿐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몸에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모습이, 예수 믿는 그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아주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제가 잘 모르는 곳에 갈 때도 있었고 또 제가 세종시에 또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다녀와서 저에게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이시죠? 그런 말들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게 제가 있었어요. 참 감사했어요. 만일에 저보고 사기꾼 아닙니까? 이상한 말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생에 목숨을 걸어도 좋을 일, 목숨을 걸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문회 하면 증인이 나오죠? 증인이 채택이 되죠? 그럼 증인은 무슨 뭐 하는 사람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도 들은 것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들었고 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야지 증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모를 때 증인이란 말처럼 부담스러운 단어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생활이랍시고 했는데 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랬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증인이라는 단어만큼 영광스러운 말도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헬라어는 마르테스라고 합니다. 마르테스. 이 뜻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증인의 의미는 순교자의 의미가 있다. 순교자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 이름에는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영광이 있다. 또 생명을 걸어야 할 고난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증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증인으로 살아간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땅에서 전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그런 모든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증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세요. 자,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통해 삶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겸손을 가르쳤고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하늘의 사랑을 가르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이어 진리의 증인으로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이 되십시오.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사랑의 증인이 되십시오. 기쁨의 증인이 되십시오. 섬김의 증인이 되십시오. 사명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12제자들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이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우리 선교사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랬더니 조선 땅에 복음이라는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머나먼 이 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바뀐다고 바뀔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어둠을 밝은 빛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세상도 사람도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선교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이 선교 현장이고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마을이 선교지고 선교 현장이고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에 대한 소명의식이 확실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능력을 받아야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도 한 번 우리가 경험하고 하는 것이 좀 더 귀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렇게 자꾸 말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주고 싶고 나누고 싶어요. 왜요? 내 안에 그 안에 불타는 열정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수십 년 오래 다녔다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무엇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리가 나오면 요리에 대해서 얼마나 즐겁게 설명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니까 그것을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믿는 게 혹시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좀 여러분들 좀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능력이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늘 감사하고 행복이고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도 가을에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여러 명의 간증의 주인공들은 십자가의 증인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그 예수님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은혜로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때 우리는 그렇구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저렇게 고난당하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베풀으셔서 하나님이 그 강단에 세워서 말씀의 주문자로 세우셨구나.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면 참 좋겠습니까? 사람에게도 기억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우리의 흔적 속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죠?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증인이라는 말을 참 부담스럽게 들려옵니다. 예수님 시대는 핍박을 감수해야 했고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위험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증인된 자의 모습.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 때로는 힘겹고 고달프고 어려운 삶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순탄치 않은 길. 그러나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성금요일에 달리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세종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곽정순 피택 권사님, 서울에서 지금 예배에 들어와서 큰 은혜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안성준 집사님, 손영식 집사님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순 할렐루야 아멘. 올려놨습니다. 이제 198장 찬송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고난주간 성금요일 성찬식을 참여하겠습니다. 반주하면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1절 2절 함께 찬송. 198장 1절 2절. 주 예수 해변서. 주 예수 해변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양성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우리를 먹일같이 얼음아 내 심령 채우소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 성만찬에 주님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떡을 받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신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성금요일 주님 돌아가신 날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성금요일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받으실 때도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주님의 피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달려서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이 성금요일 밤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잡고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이 참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공동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떡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의 심장이 되어 계속 뜨겁게 숨쉬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찬송가 198장 3절 4절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진리의 말씀, 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씻사 영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모든 영의 밝히시사 교회 소식입니다. 4월달 목회 일정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2023년은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0주년 기념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일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새벽까지 5일간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성전에서 우리 두 분 장로님들 참여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 오늘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항종지 픽백자 교육이 이제 다 마치고 이번 주에는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이분들이 다 우리가 교육을 마치고요. 이제 4월 16일이면 임직 및 추대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40일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부활의 이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나아가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에 부활절 또 감사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요. 부활절 날 입교 예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예은 학생과 염지우 학생 두 학생을 이번에 입교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조치원 장로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와 조천기도 교연합회가 주최 주관을 함께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제가 예배 순서 가운데 특별기도 순서를 또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 15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함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가 아닌가. 그 공유한 같은 은혜 알 수 없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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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몸 바쳐 주의 힘쓰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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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서 있는 자세로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이렇게 우리 인사를 나누실까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십시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십시다. 아멘. 아멘. 인도 푸네에서 장병욱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아멘. 인도에서도 함께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위로 교제하심 2023년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에 나와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날에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